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오병이어란 말 자주 합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여자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한차게 남았더라. 빈들에서 저녁에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쳐서 또 다가오는 굶주린 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그 주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참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을 아시겠는가.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최소한 굶주린 것은 면할 수 있다. 그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리고 제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동산에 올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에요. 자, 성도님들, 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그 수만 명을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으로 다 먹이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이시고 또 엄청나게 남고 우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이시구나. 아마도 이분은 선자 그 이상의 그 메시아신 것 같아. 막 사람들이 그러고 또 제자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막 흥분했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은 나도 우리도 한 자리 막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께서 그들을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까 그들이 배를 져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호수와 바다를 같은 단어로 써요. 그래가지고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민물이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하여튼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최종 목적지가 가버나움이에요. 큰 도시예요. 갈릴리에 있는 가장 큰 도시. 그런데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동산에 올라서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와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충전되어지고 다시금 하늘 임관을 그분이 지금 기다리면서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다? 배를 저어가지고
바다를 건너 가브람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께서는 여전히 동산에 계시고 제 아들은 바다 한가운데쯤 와 있고 그런데 깜깜해요. 그런데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고 큰 바람이 불었어. 그냥 물살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일렁이고 또 아마도 역풍이었는지 그들이 열심히 노를 지어도 잘 진전이 되지 않고 게다가 주변은 캄캄하고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시커멓고 밑에는 빠지면은 깊은 물이고 죽어요. 아무리 노를 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가 약 새벽 3시 혹은 4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에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새벽 3시 혹은 4시까지 계속 노를 지은 거예요. 한 9시간, 10시간.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왜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물살이 너무 거세니까. 그들이 그렇게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를 쳤는데 아직까지도 목적지는 닿지 못하고 바다 중앙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막 흥분해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 이분이 아마도 하면서 또 이분이 임금 되시면은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임금을 모시려고 하더라고. 이분 임금 되시면서 전부 다 흥분하고 서로 막 수다를 떨고 웃으면서 막 갔는데 좀 가다 보니까 캄캄해지고 바람은 강풍이 불고 물결은 일렁이고 배는 나가지 못하고 지치고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근 10시간 동안을 그들이 노를 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들이 다 보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고 자랐고 또 이 사람들은 어부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갈릴리 바다에 대한 호수에 대한 모든 나름대로의 지식, 경험 그리고 들어온 이야기 어떤 식으로 대참된다. 모든 것을 총동원했는데도 그 바람 앞에서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식, 그들이 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권력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안 되어지고, 마침내 피곤해지고, 지치고, 또 약간 낙심도 되어지고, 이야, 언제쯤 이 바람을 뚫고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까? 막막한. 가긴 가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데, 진전은 없는. 막막한.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있습니다. 캄캄해요.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국리를 짜내고 한데도 아무 진전이 없고 안 되었어요. 인생은 어찌 보면 정말 작물 경주 같아요. 그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 작물 경주 있잖아요. 그냥 넘고 또 포대에 있으면 포대 밑으로 지나가고 또 뭐 있으면 또 넘고 그런데 계속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진전이 안 되어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결혼도 좌세했고 또 서로 사하지만 또 같이 살다 보면 뭐가 서로 안 맞기 시작하고 뭔가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서로 마음이 짠 게 생기시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신혼 때 그 서로 보면 즐거웠던 보면 좋았던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뭔가 부담이 되어지고 아파지고 벽이 생기시고 또 잘생겨서 좋아했지만
이 자식도 또 가다 보면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어지고 참 인생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노력은 해요. 수고는 해요. 그런데 참 뭐가 기대할 만큼 성과는 안 나오고 열심히 노는 졌는데 안 나가지고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물론 말로는 좀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래 다 될 거야. 힘내.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람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나는 마음이 이미 좀 지치고 약간 낙심도 되어지고 시무룩해지고 인생 짐은 무거워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데 안 되어지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그런 상태예요. 제가 신대원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한 사람 보고서는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걷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전라도 이제 해안가 가보면 뻘이 많잖아요. 뻘. 그 뻘밭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전 그게 좀 걸어봤거든요. 이제 거기 제가 생태를 하니까 이제 그런 자연 그런 데 가지고 이제 그 뻘 같은 거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뻘밭을 걸어봤어요. 장화를 신고 갔는데 장화가 뿔에 빠지면은 안 나와요. 장화는 안 나오고 발만 나와요. 또 이쪽 왼쪽으로 타면 또 이쪽 장화 빠지고 발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화는 아예 벗어놓고 딱 이제 뿔 위에 얹어놓고 그다음에 맨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이제 얕을 때 그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신데 그 사람이 아주 엄산한 그리고 하늘 구름이 꽉 끼어있고 아주 땡땡한 아무도 없는 회색 뿔밭. 뿔밭도 회색 잿빛이고 하늘도 잿빛이고 그 사람은 시무룩하게 피곤한 얼굴로 혼자 그 뿔밭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뿔밭은 보통 뿔밭하고 달라가지고 발을 옮기지 않으면 빠져버리는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발 계속 옮겨야 돼요. 발 계속 옮겨야만 빠져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혼자서 발을 빠죽지 않으려고 발 계속 옮기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목표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응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발을 안 옮기면 빠져 죽으니까 옮겨요. 또 옮겨요. 피곤해요. 하늘도 잔뜩 찌푸려 있고 뿔도 회색 비치고 발을 안 옮기면 빠져 죽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힘겹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보면 각자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한 분에서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면서 참 우리 나름대로 참 사는 게 만만치 않네. 쉽지 않네.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줄 몰랐는데 하면서 우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참 아파지고 그냥 혼자 외롭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을 수는 또 없고 또 그래야 돼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런데 왜 자들이 이런 식의 힘든 노릇길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는 일어나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 않으셨더니 예수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 힘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아치대. 잘 될 땐 다 잘 가죠. 하지만 인생 꼭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청년도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고개가 꺾여지고 장중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어떤 데 그렇잖아요. 그냥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냥 잠자고 안 일어났으면 아침 다시 오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잠만 잤으면 신경 안 쓰고 그럴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 아니하셨더니 자기들의 모든 지혜, 경험, 모든 근력 총동원해서 해봐도 인간은 한계가 있더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한계 있는 피조물일 뿐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안 오셨고. 자, 그래서 19절 같이 시작. 10년이 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들이 한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노를 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밤새 노를 쳤는데도 아직까지 11점 한 5km밖에 못 갔어요. 중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막막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캄캄한데 바람만 불고 물길만 치고 캄캄한데 그들이 처음에는 말도 좀 했는데 이제는 말할 힘도 없어져. 그냥 노만 짚고 있는데 막막하게 그냥.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캄캄한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 물길이 아닌데 보니까 사람 같아요. 그런데 캄캄한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긴 한데 아니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보고 놀래가지고 다른 복음서 보면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한다 되어 있어요. 말로만 듣던 귀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왜 오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밤새도록 노을 졌어도 풍랑 때문에 바다 중간쯤에서 캄캄한데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힘겹게 이젠 말할 힘도 없이 힘겹게 노을 젓고 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를 혼자 걸어서 폭풍을 뚫고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님들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되어질 일도 아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아시고 우리 영혼이 어떤지도 다 아시고 그래서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죠.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힘겹게 수곤하지만 신발은 풀리지 아니하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냐고. 너는 죽고 있지만 막막하고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오늘 이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생기시고 이 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어지고 그런 우리를 주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보십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그리고 뭐 테슬라 그런 쪽 사는 천재예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1등 공신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아요. 자기가 어릴 때 두들기 맞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 아빠 못 왔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고 이 덩신 같은 놈. 이 아무 데 쓸데없는 놈. 하면서 막 욕만 실컷 한 시간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이질해버리고 다시 얼굴도 안 보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아버지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왔고 이렇게 제가 이제 힘들하고 제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제가 주님 인도하신 따라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힘들어 그러면 주께서는 불쌍히 보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게 그런 제 아들에게 가까이 오시듯이 그런 제게 가까이 오시더란 거예요. 아멘. 뭐하러요? 도와주라.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때 설사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잘못이고 과오고 불순종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됐을지라도 주님은 주님 없이 혼자 외로이 노젓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불쌍히 보시고 가까이 도와주러 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손을 풀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몸만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이 지친 낙심한 의욕도 없는 그런 자에게 주께서는 오십니다. 도와주러. 삭개가 그랬잖아요. 삭개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뭔가 너무너무 안 채워지고 삭개 앉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난 배고파.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왜 사람한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야? 그 아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울부짖으며 몸부림칠 때 돈 많이 벌면 될 줄 아는데 돈 많이 벌어도 안 채워지고 그 안에 여전히 간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울부짖고 있고 그래서 삭개가 그러한 세리를 창기를 죄인들을 불쌍히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서 그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많고 자기 키가 작고 아무리 뛰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 한 보기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분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서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긍휼 날 보고 안아주는 그런 눈빛을 그분 얼굴만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앞쪽에 가지고 돌망을 올라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한번 보려고 삭개의 그 마음 주께서는 그 삭개의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손길 그걸 보시고서 삭개 있는 앞에 오셔가지고 삭개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사귑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 막막함들, 두려움들, 외로움들 다 아세요. 아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러 그 폭풍을 뚫고 가까이 걸어오십니다. 아멘. 자들이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들이 두려워하거늘. 20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들은 안 보이니까 캄캄한데. 그런데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의 스승, 너의 라피, 너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하신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이제 건져줄 테니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래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 참 많습니다. 같이 못 있었어요. 잠깐 말할 수 있고 잠깐 유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같이 있으면서 도와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손만 뻗치면 주님께서는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저도 나이가 꽤 됐지만 아직까지 혼자 있을 땐 참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럴 때 많습니다. 특히 옛날 그런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이 제 안에서 그것들이 막 아우성칠 때, 그것들이 막 올라왔을 때는 참 힘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또 손 뻗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럼 주님께서는 또 제 마음속에 오시고 제 안에 있는 아픔들, 스러움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두려움들 다 조금 빼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니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21절 이에 자들이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성도님들, 자들이 왜 기뻤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옷에 부닥쳐 오도록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능력으로 부닥쳐 옵니다. 말씀 보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사랑과 구원의 말씀, 그것이 우리 모습에 부닥쳐 올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불가함들지 할지라도, 물가함들지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누가 내 손에서 너를 빼앗으랴. 그러시고 할 말씀이 우리 모습에 닥쳐올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 때 하나님은 능력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으로 받고 주여 말씀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면 벌써 우리 옷에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 생겼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아무도 없는 바다에 혼자 캄캄한데 망망대해 그 바람 불고 폭풍을 치고 배는 일내고 나는 잘못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 바다를 걸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일상 모든 것,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실로 오셨다. 우리 그것을 알 때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만큼 믿는 대로 그분은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못 믿고 아이고 주님께서 날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그럼 주님께서 우리 이만큼밖에 주님께서 안 된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만큼밖에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리시고 그 물결치는 바다에 오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은 많은 왕이시고 그분 말씀들 모든 것이 지원받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은 그 말씀 한마디만 뭐든지 바뀌셨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께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된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마음 들고 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 받으면 능력 바뀌어져요. 역사 바뀌어집니다. 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지금까지는 이 배가 누가 없었다? 예수님.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내 힘을 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내 모든 것 의지해서 다 한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나가죠. 하지만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되세요? 풍랑만 일게 되시면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안 되시고 낙심하고 막막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젠 역사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사업이 주는 무엇이니 내 가족의 주는 무엇이니 내 자녀의 모든 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목자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부하시고 그분의 지팡이 막대기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혼자 사는 사람 주님이 안 계시지만 주님을 그냥 뒷전에 모시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고 그러다가 풍랑이 이니까 내 힘의 한계를 알게 되시니까 잘 나갈 땐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시니까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 제가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을 안 모셨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하셨는데 범사에 나를 인정했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의 이 사업이라는 배 나의 이 가정이라는 배 나의 이 영혼이라는 배 나의 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힘들고 안 되었지만 주님께 맡게 되니까 이걸 보면은 성도님들 자들이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풍랑이에요.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여전히 자기를 모르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힘쓰겠으면 안 될 것 없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막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린. 그런데 해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쨍하고 했던 날이 안 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유능한 존재도 아니고 선한 존재도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존재도 아니고
주님 정말 저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악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걸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되시니까 이제 주님께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때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알게 되시고 그러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범세 주님을 의지하고 이와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손을 돌파합니다. 그래, 나 참말 힘들었다. 많이 외로웠다. 풍랑이 참 많았다.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많이 그랬어요, 제가. 전 지금 이 앞에 있으니까 웃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참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죄좀 태어난 다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차를 보면은 운전석이 있지요, 운전석. 그리고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조수석이 별로 말이 조수석이지 사실은 조수가 안 타요. 그래서 옛날엔 조수가 탔습니다. 근데 옛날 트럭 아시죠? 트럭. 옛날 트럭, 목탄으로 움직이는 트럭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 트럭. 그 보면은 그 이제 운전수가 이제 그 차를 추운 겨울날 운행하려고 하면은 그 차를 막 워밍업 시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그때 저는 뭔지 몰랐어요. 하여튼 그 쇠막대기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제 꽂아가지고 막 돌려요. 막 한참 돌리면서 그 다음에 차가 좀 부릉부릉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보면 또 잘 서요. 그럼 그때 누가 필요하냐? 조수가 이제 조사 딱 하면 조수가 팍 뛰어나가지고 운전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뭘 고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차가 안 좋으니까 길도 안 좋지만 차가 안 좋으니까 운전수도 있지만 조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를 가만히 보니까 언제 힘들었느냐? 제가 운전석에 앉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러다 안 되면 옆에 조수인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운전대 잡고 제가 다 결정하고 제 힘으로 진행하다가 안 되지만 옆에 계신 조수 예수님 항상 저한테 조수였어요. 그분이 운전석에 못 앉으시고 조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다음 뻔하잖아요. 그분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분 운전하시면 좀 잘하시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 앉는다?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수가 뭘 하면 조수가 네! 하고 막 하듯이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오경호에 도움이 좀 필요하면 오경호가 같이 힘들게 해주는 게 필요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예!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결국 답은 예수님을 배 모시듯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운전석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가정, 나의 목회, 내 자신, 내 인생 모든 것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하고
난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 옆에 있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젠 어둠이 아니고 곧 가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